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세계교회까지 포함해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저 어릴 때 70년도, 80년도에 부흥회를 참석했는데요. 보통 토요일 새벽까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번씩 토요일 새벽까지 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80년도 들어서 금요일까지, 그리고 90년도 들고 2000년 들어서 목요일까지, 요즘에는 저희 교회처럼 5번 정도,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5번 정도 집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부흥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되었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맛보았음을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이고 저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왜 할까요? 영어로 부흥회를 리바이벌 미팅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벌 미팅, 리바이벌, 두 가지 단어가 합성돼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부흥이 임하기 위해서, 부흥 때문에 부흥회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부흥이라고 하는 뭐냐면 리바이벌인데, 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바이벌은 일어난다, 재생된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재생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주 열심히, 초심 때는 열심히 했잖아요. 초창기 때는 열심히 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예민은 참석해요, 기도도 해요, 봉사도 해요. 그러나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 회의감이 들어요. 이렇게 꼭 해야 하나 말이지, 예배를 꼭 드려야 하나 말이지, 헌금을 꼭 드려야 하냐 말이지 하면서 회의감이 들면서 낙심과 절망 속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 무료해집니다.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별 다름이 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모든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침체라고 하죠. 영적으로 주저앉는 거죠. 교회는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해도 회의감만 들어요. 꼭 이렇게 해야 하냐 하면서 절망감 속에 사로잡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재생하도록, 다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도록 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제가 70년도, 80년도 부흥에 참석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꼭 3가지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여러분 부흥회 합니까? 그러면서 3가지 꼭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식었던 신앙 뜨겁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부흥회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기 위해서 부흥회합니다. 옳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흥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회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적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부흥회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흥 강사님이 꼭 이야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왜 부흥회합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죠. 부흥회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특히 부부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각양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부흥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오 주여, 이번 집회 때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메어 달리면 그 메어 달릴수록, 더 갈망할수록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옛날 목사님들이 늘 그런 말을 해요. 왜 부흥회합니까? 부흥회는 여러분만 예수 믿지 않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만 잘 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번 집회를 나와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도록 집회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돼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늘기 위해서 부흥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는 여러분만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문제 해결 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모셔오셔서 그분들도 다 예수 믿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집회가 돼야지 진정으로 부흥회의 의미가 있지, 성공하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뭐 의뢰하는 거야, 그냥 의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번에 결사적으로 참석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사모해서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부흥되고 이 140년 됐거든요. 내년 되면 140년 돼요. 140년 만에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갈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모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부흥입니다. 성령 능력 받아서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사자우처럼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뒤집어지게 하고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돼서 지금 거의 1000만이 가까운 성도가 있고 5만의 교회가 있으며, 또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학교를 보세요. 미션 스쿨이 얼마나 많아요. 병원들, 미션 병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고아원, 양로원, 선한 일어나는 것은 거의 교회 재단에서 거의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 교회에서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갈목한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부흥회가 쭉 있는데 그 중에 갈목한 부흥회가 있어요. 놀라운 부흥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07년도 평양 장비영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회의 올시다. 1월 2일부터 15일까지 13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여러분 6.25 전까지만 해도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책을 보니까 6.25 전만 해도 부흥회를 한 주 동안 하지 않아요. 보통 2주를 했어요. 그냥 고기를 껐덕껐덕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야 뭐 3일 이틀 하지만 옛날에는 2주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때는 직장도 안 갔어요. 일도 안 했어요. 2주 동안 오로지 은혜 받기를 열망했는데 하루에 5번씩 집회했습니다. 좀 놀라지 않나요? 이거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새벽 기도했어요. 오전 집회 성경 공부했어요. 거기는 반드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정오 12시에는 정오 기도회를 했어요. 오후에는 전도를 합니다. 지역의 전도. 그리고 전도해가지고 데려온 분들은 저녁에는 성령 집회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집회를 했어요. 5번 했어요. 2주 동안.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 집회하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 참석한 자들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나올 사람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냥. 그래서 3일 하니까 3일 동안은 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말입니다. 1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쭉 은혜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12일째 되는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전에 그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뿐이 안 남으니까 이제 우리 기도회 합시다. 저녁 집회 끝나고 기도에 참석하신 분이 한 600명 되는데 길선조 장로님이 그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내일 하루뿐이 안 남았다. 하나님 만나야겠다. 하나님을 체험해야겠다 해서 길선조 장로님이 막 찬송 인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막 기도를 해야 하는 거야. 근데 기도 중간에 이 길선조 장로가 흐느끼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저는 아간이 올소이다. 아간이래, 아간. 이 아간은 뭐냐면 돈을 훔쳤던 사람, 성경에서는 돈을 훔쳤던 존재거든요. 그렇죠? 입맛이 복개됐던. 저가 아간입니다. 작년에 1907년도인데 작년 1906년도에 친구가 이 땅을 떠나면서 돈을 맡겼는데 그 형제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착복했나이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훌쩍거리면서 도둑놈이라고 막 외치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 나오고 어떤 여자는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청일전쟁 몇 년 전에 청일전쟁이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 청일전쟁 때 피난하다가 내 아들을 죽였나이다. 저는 살인마입니다. 여인이 나와가지고 또 어떤 술주정뱅이가 나와가지고 술주정뱅이도 참석했나 봐. 저희 아내가 불치병 걸려가지고 골골거리는데 술 먹고 내가 우리 부인에게 저주를 부었나이다. 막 행패를 부렸나이다. 저는 이렇게 살인마 같은 존재올시다. 또 어떤 사람이 또 나와서 저는 말이야 교회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저 조강직 저 놔두고 두 첩이 있나이다. 바람둥이입니다. 바람둥이.
어떤 사람은 또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저는 또 아간이 올시다 선교사님 주머니에서 인마이 포켓 주머니에서 내가 돈을 훔쳤나이다. 도둑놈입니다. 아니 계속 이어서서 새벽 2시까지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막 나와가지고 통일을 하는데 나는 이런 죄졌나이다 이런 죄졌나이다 어휴 끔찍. 저 사람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피를 무릅쓰고 나와서 고백하고 난데 그냥 고백만 끝난 게 주저앉아서 막 주먹을 말이야 그 바닥을 치면서 대굴뚝을 틀면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용서해요 주여 막 불이 떨어진 거야. 막 뒹굴뒹굴 막 들면서 막 회기가 터지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아수단장이 돼버린 거야. 성령의 폭발 영상이라는 거야. 그때부터 그 다음 날까지 집회했는데 집회 끝나고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면서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절제 운동이 일어나서 절제 무슨 절제예요? 우리 술 먹지 말자 담배 피지 마. 그때부터 담배 피지 말고 술 먹지 말자는 게 그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색 잡기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주색자는 잡기 하여튼 그런 것들 도박하지 말자 하면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말이에요 새벽 기도가 불이 붙고 그다음에 절제 운동하고 금연 운동하고 할렐루야 거룩 운동하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싱글벙글 묻고 말이죠 주변의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어떻게 해요?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붕괴했어 그냥. 1907년도에 우리 기독교 성도가 5만 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2년 후에 1909년도 2년 후에 몇 명 된 줄 아십니까? 20만 명이 됐어요. 20만 명. 4배나 부흥됐어. 4배나.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조금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옛 생활로 돌아가는 그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야. 변화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군사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문화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부흥이란 말이죠. 이런 어떤 갈망을 가지고 그런 갈증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부흥에 참석해야지 은혜가 되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의례적인 형식적인 집회에 참석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녁에 진짜 역사적인 집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저번 한 주간 동안 김진열 목사가 열심히 우리 배들 만들자 기도 재단 만들자고 저는 기도원에 가서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또 주여 이번 집회 때 꼭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42장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고라자손의 부흥회. 고라자손의 부흥회. 한번 따라합시다. 고라자손의 부흥회. 이 고라자손의 부흥회가 오늘 저녁부터 있어지는 우리 교회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할 테니까. 이 고라자손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손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주일 성수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고라 자손들 대대를 이어서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로 지켰습니다. 문지기가 오늘날 말하면 사찰 집사예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이 고라 자손들은 교회를 지키는 문지기 사찰 집사님의 일을 교회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수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고라 자손들은 찬양을 잘했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다 맡아서 고라 자손들이 다 성가대 일원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지요? 찬양이잖아. 찬양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찬양의 자손들이 찬양의 믿음의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했지요. 성전 사랑했죠. 문지기 일을 했지요. 그리고 성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목사님 성경에 그 근거가 있습니까? 있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상 9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라 자손들은 다 성전의 문지기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라의 증손 에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롬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정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지기를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기 보세요. 고라의 자손들 한 당대만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서 성지기의 문을 지켰다. 성지기의 문이야 문지기였어. 사찰 집사님.
사찰 집사만 한 게 아니에요. 6장 31절 보니까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봅시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여기 보세요. 찬송하는 직분이요. 찬송 성가대요. 그 직분을 주었어요. 그 누구였어요?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 여기 보세요. 고라자 아까 고라 자손 이야기했잖아요. 고라 자손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교회의 성전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사찰 집사였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가 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 이 정도면 최고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넘버원이야. 교회 일꾼이야. 누가 보더라도 진짜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해.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42장 4절에 잘 나왔어요. 고라 자손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잘 나오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4절입니다. 시편 42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면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네, 됐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전에 여기 고라 자손이요. 자, 거기 시편 42편 옆에 보니까 고라 자손이 부르는 노래 그렇게 나왔어요. 시편 42편은 말입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전이에요. 지금은 좀 타락됐어. 좀 더 이야기해. 그래서 부흥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부흥회야. 부흥, 리바이벌, 전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는 어땠단 말입니까? 세 가지. 첫째,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 성의를 지켜서 주일 성수 오늘날 말하면 예배 철저히 성의를 지켰단 말이에요. 두 번째 특징,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여기 뭐야?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아까 성가대라고 있잖아요. 성가대.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또 기가 막혀요. 또 읽어보세요. 저 시편 42편 4절 다시 보세요. 거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보세요. 교회에 말이죠. 문지기로 섬겼어요. 성일 예배 잘 드렸어요. 또 찬양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싱글벙글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니까 주변의 사람 왜 이렇게 기뻐?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 믿어서 그렇지, 예배 드려서 그렇지, 은혜 받아서 그렇지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을까? 하나님 믿을까? 그래 와 같이. 그래서 저절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했어요. 전도대장이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고라 자손들 너무 멋있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많은 사람 전도하고 1등 일꾼이지. 진짜 멋있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었지.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이제 중요해. 그건 전에 그랬어. 전에. 지금은 현재는 어떠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찬양을 많이 했던 그 고라 자손이 어느 때부터 그냥 영적인 침체가 들어갔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 만족이 없어. 전에보다 못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42장 2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면 42장 2절을 다시 보세요. 42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아까는 전에 이 말이 중요해. 과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왜 그때를 기억하냐? 왜 마음이 상하냐? 그때 열심히 했는데, 그때 은혜 받았는데, 그때 성령 충만했는데, 그때 정말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영적으로 침체돼가지고 어떻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주변의 사람 전도도 못해서 오히려 주변의 사람이 뭐라고 한다나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얘기 얼굴이 수척해졌어. 왜 근심 걱정이 많아? 왜 뭐 이렇게 니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떻게 비웃음을 당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보세요. 음식이 사람들이 되었구나. 종일 계속
네 얼굴 보니까 밥맛이 떨어진다 이렇게 수척해져 있냐 말이야.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에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기쁘고 막 천국을 보였는데 지금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의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 읽어봐요. 10절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도다. 두 번씩이나 3절 10절에 보니까 솔직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뭐예요? 저도 집에서 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인간의 모습 보이고 말이죠. 그런 보면 대뜸 우리 딸이 뭐라고 한대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왜 그래요? 당신은 왜 그런 거예요? 목사 맞아요. 그때 홍당무가 돼가지고 지구구멍이 있으면 막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야 솔직히.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떡해요? 저만 그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 충만 떨어지고 은혜 떨어지면 다 인간적인 모습 드러나는 거야. 자기 성질 성깔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면 왜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래요? 왜 권사가 돼가지고 그래? 박정희 권사님 그런 말 듣잖아요. 저도 듣고 다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고라자손이 말이 옛날에 모습이 없어지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주님 잘 섬기지 못하니까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네 하나님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진짜 하나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러니까 부흥회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리바이벌, 첫사랑, 첫 은혜 회복해야 해요. 아니 그보다 더 뜨거운 은혜 받아야 합니다. 막 그 조롱소리 비난소리 듣고 난 다음에 절망만 하지 않았어요. 이 고라자손들은 다시 정신 차렸어요. 안 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은 어찌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조롱한다고 낙심하고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찾아라. 은혜 받아야 한다.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따라합시다. 너는 최성규는 정병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거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도와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다 그거요. 옛날의 모습으로 되찾는다 그거요. 아니 그거보다 더 성령 충만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그거요. 스스로 결심합니다. 근데 스스로 결심하면 안 돼요. 더 갈망하고 더 갈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2장 1절과 2절에 진짜 비유하면서 하나님 나 이 정도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리바이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만민들이 비난하는 사람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42장 1절과 2절 크게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야, 이 고라자손들이 말이야 주변의 사람하고 손가락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스스로도 낭만과 절망 속에 있잖아. 이래서는 안 되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하고서 어떻게 사모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가려고.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이 사슴 물 없으면 죽는 그 짐승 사슴, 뭐 우리도 똑같지만 그 목마른 사슴이 물 사슴 갈망한 것처럼 저도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 영혼이 물이 아니야 물. 주를 찾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 찾기에 갈급하이다. 2절 말씀이 나를 꼬꾸라지게 하는 거. 2절 말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나 최성구가 하나님 곧 그냥 하나님이 아니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지만 삽니다. 은혜 안 주면 난 죽습니다. 이 갈망이 뭘까요? 은혜 받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는 거예요. 여기 목마른 사슴이시는, 목마르다, 물을 계속 안 먹어보세요. 죽죠. 여기 갈망이라는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은혜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대로 살기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권능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 죽어요 하면서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갈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갈망하는 자에게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말씀 찾고 마치겠어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5절 말씀, 5절과 7절 말씀 두 말씀 하고 마치겠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다음 말이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중요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소망을 두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소망. 이게 갈망이야.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체험을 하시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서 갈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나타나 하나님의 임재, 영적인 임재,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 도우심으로 도와주신다고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돼. 근심이 되어나여 찬송이 돼. 옛날 버르장머리 다 없어지고 새 피조물로 살게 되어진다.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피했으렀나이다. 아멘. 근데 그냥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 자세히 볼 때 주여, 오 주여, 할렐루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7절도 다시 보세요. 갈망하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죠.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성경 다시 보세요. 7절 보세요. 성경 비치세요. 7절 42장 7절 여기 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에 이제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보세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하나님은 어떻게 폭포수처럼 은혜 주시려,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폭포수처럼 하염없이 강력하게 부어주셔요. 여러분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 계속 주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폭포, 하나님의 모든, 여기 주의 모든 파도, 하나님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파도, 계속 파도가 일어요. 계속 물결이 일어요. 폭포수가 계속 불러요. 나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망하는 자에게, 갈급하게 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나 이거 안 받으면 죽어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렇게 소망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주의 폭포수가 임하는지만 더 놀라운 것은 주의 모든 파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동안에 파도 계속 일고 물결이 계속, 그 다음 말이도 나를 휩쓸어, 나 최성교를 소망하는 나에게, 고라자손에게 휩쓸어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저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저는 시편 31편 19절에서 찾아냈어요. 이게 무슨 은혜냐면 쌓아두신 은혜.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이놈들아, 이 백성들아, 인생들아, 힘들지 어렵지 낙심되지 문제 많지, 나는 무한대의 은혜가 있어.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나니, 쌓아두셔서 온문을 열고 물을 열고 폭포수처럼 파도처럼 물결처럼 휩싸였나이다.
나는 없어지고 예수의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만 보이는 것처럼 이게 은혜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런 은혜 받아서 옛사람은 다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서 빛으로 군사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